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 사사 사무엘 또는 예언자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퇴임사와 비슷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로서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사명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은 이 고별사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있을 때에 정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 자기 자신이 사사로 선지자로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너희 앞에 있을 때에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말씀하죠. 이것은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서 취한 적이 있느냐, 물질을 탐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로서, 권력자로서 이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서의 직분 가운데에 전쟁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되지만 평안할 때에는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 평안할 때에 재판장으로서 억울한 일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여러분 이 판결이 필요할 때에 공의로 판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단순히 3년, 4년, 5년 이렇게 사사로 있은 게 아니에요. 거의 평생 사사로서 여러분 하나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역할을 한 인물인데 이처럼 사무엘은 그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그러한 지도자임을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공정한 그러한 인물. 사무엘은 누가 보라도 정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깨끗한 인물이 누구인가? 사무엘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모든 지도자들의 여러분 모델이 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는데 크고 작은 역할, 여러분 그 역할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여러분, 욕심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로서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행정과 입법과 사법권,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처럼 자기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에서 정말 이상적인 지도자가 누구인가?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봐도 여러분, 이 시대와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경제, 검찰, 사법, 행정, 여러분 모든 분야를 바라보면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여러분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역할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 역할을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역할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권력도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얻은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취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통치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라고 한 일,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에 따라서 사랑과 공의로 여러분 우리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에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꺼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영적 지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 또 고별사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요.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여러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잡히고 영적인 여러분 초점이 잡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블레셋과 모압 손에 넘겨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방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왕정 제도가 아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이방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러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들은 사무엘이 지적하였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이방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잘못된 선택, 이 잘못된 왕정 제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생길 그러한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이 왕정 제도라는 것을 채택하게 하고 근데 그것이 또 무엇을 일으킵니까? 이 왕정 제도가 또 다른 불행과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제도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각제든 아니면 대통령제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다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무엇이 약점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허점과 약점들이 여러분 정치 제도의 모든 제도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를 세우든 대통령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세우든 여러분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 제도 하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든 이 맨 처음에 왕정 제도를 도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한 왕을 세우게 되면 그러한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고통과 불행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치 제도의 허점과 약점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것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왕정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오늘날에도 대통령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내각제와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정치 제도를 보면 제도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다 듣고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정 제도를 가진 나라도 보면 왕에 의해서 횡포가 횡행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많은 여러분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처방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는데 저주를 선택하면서 축복받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축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여러분 그 기저에 흐르는 여러분 일관되게 흐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를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불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왜 성경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이야기가 많습니까? 순종의 역사보다 불순종의 역사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서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의 인물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길을 걸어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처럼 고통의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잘못된 불행의 길을 선택할까? 그런 의문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여러분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 자신의 욕심이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미끼를 물게 되면 그야말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을 겪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면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세워달라. 그렇게 하면 고통과 불행이 다가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래도 괜찮다 세워달라. 그런 어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보면 참 이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관계를 좋게 만들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사력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백성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참된 지도자 이 사무엘과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 참된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사이가 좋아지도록 회복되도록 정말 그렇게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임을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여러분 모세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모세를 봐도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온갖 여러분 유언비어를 만들어 대고 그렇게 모욕을 해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정말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보면 그런 어떤 대목들만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온유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리면서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버리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이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처럼 여러분 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도 사무엘은 이처럼 정말 참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량, 영적 아비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런 참된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여러분 리더들이 이처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여러분 관계가 정말 회복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여러분 중보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여러분 좋은 그런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은 사람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여러분 유불리를 다 떠났어. 나의 감정을 다 떠났어.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